9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1년 9월 5일 사평교회학교에 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합니다. 예배 전에 본문 말씀을 찾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345쪽이네요. 345쪽. 성경을 찾으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꽃들도 찬양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달의 찬양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배워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민규 선생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2주 동안 사는 동안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세임을 주세요. 저희들은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순종할 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따라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정말로 선선하네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작년 2020년도 출판유통업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출판되는 책들이 거의 한 300권 정도 되고 1년 동안 몇 권이에요? 무려 8,100만 권이나 되는 책이 작년 한 해 동안 출간이 됐대요. 여러분은 무슨 책을 좋아하나요? 만화책인가요? 백과사전인가요? 교과서인가요? 문제집인가요?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좋아하는 책이 다를 거예요. 작년에 몇 권의 책이 출간됐다고요? 무려 8,100만 권이 출간됐어요. 하루로 따지면 거의 한 291권, 거의 300권 책들이, 신간들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올해가 2021년이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 혹시 무슨 책인지 아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요. 바로 이 성경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죠? 요한복음 지금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여름에는 철로역정을 읽기로 했는데 아직 우리 친구들이 다 못 읽은 것 같아요. 이 가을에는 꼭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또한 모세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아들, 손자에게 입으로 전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양의 가죽, 양폐지, 그리고 강가에 보면 여러분들 갈대 봤어요? 그 갈대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파필추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잊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가지고 있죠? 성경은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으로 나눠요. 처음에 구약성경이 있는데 구약성경은 39권, 신약성경은 27권.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래요. 여러분 구구단 할 때 38은 24, 39는 27이잖아요. 그러면 39, 27. 39는 구약, 27은 신약. 총 66권이랍니다. 이렇게 쉽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총 160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40명이 넘는 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겠답니다. 이렇게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겠는데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도 있었고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피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그 사람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같은 제사장도 있었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 양을 치는 목동,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돌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무서 직원인
마태, 세리 마태, 그리고 바닷가에서 어부로 자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은 어떤 성경은 시로 쓰였고 또 산문으로, 그 다음에 소설로, 묵시로, 묵시는 요한계시록이죠. 자서전으로, 그 다음에 역사서로, 그리고 또 편지로 쓴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쓴 성경은 주제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성경이 처음에 제작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모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쓰였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16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지자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명의 이상의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지만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에 예수님에 관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길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쓰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에 살고 있는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넣어져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에요.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랍니다. 인간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노력이나 자선을 베푸는 착한 행동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이야기가 적힌 성경을 읽고 싶지 않나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 편지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외에도 다른 많은 유익이 있답니다. 왜요? 성경은 사람이 성경을 쓰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또한 알려주세요. 폭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인도를 하는 것이 뭐죠? 바로 등대잖아요. 등대의 불빛처럼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쓴 사람은 성경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몇 년간 지냈죠? 40년간 지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죠? 그래요. 밤에는 무서운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고 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 기온이 40도가 넘기 때문에 뜨거워서 사막을 지나가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나를 꾸짖어서 바른 길로 가게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까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준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보고 쓰고 읽을 수 있게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기도 정예린 선생님께 기도하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귀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은 뜻을 깨닫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의 표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입니다. 우리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친구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한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식사할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해 주세요. 매일 잠언 한 절씩 쓰고 있나요? 친구들. 요한복음 큰 소리로 읽고 있죠? 이번 주는 오늘이 5일이니까 5장부터 11장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설교육정 책 읽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설교육정 책 읽기 바랍니다.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오늘 5장 요한복음 읽고 스티커 붙이세요. 이건 어린이 설교육정입니다. 이것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읽는 설교육정. 이번 주 암송구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암송한 친구 건영이, 아영이, 은혁이, 의찬이 목사님이 상품권을 보내주겠습니다. 예배는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